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궁색함이 뒤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별이 뒤따르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된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이다. 남의 잘못은 눈에 띄기 쉽지만 자기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애써 숨기려 한다.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 버리듯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곤궁하게 만드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는 참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얻기가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고 이목구비를 잘 가졌다 할지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고 신뢰를 얻었다 할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어렵고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그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얽매이지 않아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중생은 애정과 탐욕과 음욕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은 생사를 일으킨다.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에서 싹튼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거스름이 생기고 미움과 질투를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중생이 고통스러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술에 취하여 밤과 낮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마구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여, 이를 알아라. 절제할 줄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기나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도끼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다. 술은 현명함을 몰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리고 망령된 행위로
화해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온 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사람,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 부모나 형제, 자매 또는 지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나는 존경받는 성자라고 자칭하며 이 세상을 기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기 위해 거친 말, 악한 말을 마구 퍼붓지만 진실한 승자는 많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킨다. 참는 마음은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선행은 악행을 이길 수 있나니 분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여 그대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 있구나. 불길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여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그대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리. 이른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다. 집주인은 문을 열었다. 거기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난 행복의 신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반갑게 그녀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거기 추녀가 피고름을 흘리며 서 있었다. 집주인은 말했다. 당장 꺼져라.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남의 집 문전을 기웃거려. 그러자 추녀가 말했다. 난 당신에게 불행을 주려고 온 불행의 신입니다. 아까 당신 집에 들어간 행복의 신은 나의 언니입니다. 우린 늘 같이 다닙니다. 당신이 만일 나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언니도 당신 집을 떠날 것입니다. 자, 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언니를 떠나게 하든가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십시오.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아, 늙음과 죽음과 병듦. 이것이 젊음을 짓밟는구나. 처음에는 그처럼 즐겁더니 이제는 죽음의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불멸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깨달음의 짐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없기 때문에. 죽음에는 이런 것이 있다. 뉘우치고 죽는 것이니 이른바 중생이요. 횡사하는 죽음이니 이른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요. 얽매여 죽는 것이니 이른바 축생짐승이요. 뜨겁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니 이른바 지옥이요. 목마르고 배고파 죽는 것이니 이른바 악이 굶주린 귀신이니라. 다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산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은 죽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살아있을 때는 삶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진실로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칠로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그 누구도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보라, 모든 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그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에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나간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나 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명예와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철없는 아이가
물 위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한다. 어른은 그것을 보고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1년이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술에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운다.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기에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 삶에는 일정한 틀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허하다. 따라서 어떤 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태어남 또는 죽음을 보게 되거든 그것들 모두를 거부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을 가다듬어 다소곳하게 죽음이 올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스승을 섬겼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무거운 짐은 벗어버렸다. 헛된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은 근절되었다. 그것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야 하며 손님을 맞이할 때는 기쁘게 영접해야 하며 어른을 만나거든 공손히 비켜야 하며 도구를 쓸 때에는 모름지기 검소 절약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높은 산과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며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과실을 먹고 목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달랠지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망각하지 말라.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한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 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이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져 버린다.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기울이는 노력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우리의 몸은 마른 섭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잘 익은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맷돌이나 숫돌이 닳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진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자라 큰 나무가 된다. 하루하루 꾸준히 수행해 정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수행은 깊어져 마침내 저 불멸의 곳에 이르게 된다.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은 저 영혼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저 영원한 시간은 진리를 향한 지금 이 한 생각 속으로 응집된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녹이 쇠에서 나서 다시 그 쇠를 녹슬게 하듯이 악도 역시 사람의 몸에서 나서 다시 그 몸을 망친다. 행실이 옳지 못한 것은 마음의 때요. 물건을 탐하는 것은 보시의 때요. 악한 행동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보다도 더 심한 때는 무지의 때다. 이 무지의 때를 씻어 버리지 않으면 영혼의 새벽은 오지 않는다. 속박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애욕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려 가을같이 투명한 사람, 자신을 깊이 관찰한 사람, 똑똑하고 꿋꿋하고 넉넉한 사람, 마음씨가 온화하면서도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나요, 내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육신이 늙고 쇠잔해 가는 데서 근심과 번민과 고뇌를 일으킨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육신을 나라고 보지 않고 내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육신이 변모하고 쇠잔해도 근심과 번민과 고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마음에 병이 없다고 말한다. 높기로는 도다보다 높은 것이 없고 아름답기로는 덕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도덕이 있으면 비록 필부라도 궁색하지 않지만 도덕이 없으면 천하를 다스려도 위선하지 못하다. 수도하는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누가 건져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활촉을 단속하고 뱃사공은 선박을 단속한다. 목수는 목재를 단속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비방과 칭찬에 동요하지 않는다. 마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고 텅 빔이 마치 깊은 못이 맑고 환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굿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다가 그 굿을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바가지로 물을 떠 언덕 위로 퍼내기 시작했다. 그때 바다의 신이 말했다. 너는 어느 세월에 이 물을 다 떠버리겠느냐? 그는 말했다. 이 목숨이 끝나고 또 태어나더라도 중단하지 않겠다. 바다의 신이 그 뜻이 큰 것을 알고 굿을 내주어 돌려보냈다. 참선을 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큰 신심이요. 둘째는 큰 발심이요. 셋째는 큰 의심이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소용없게 된다.